떠나신지요. 그리운 내 아버지, 좋은 나라라는 아득한 거기에서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때로는 아이가 내게 묻곤 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만 하는 건지. 그럴 땐 나도 한 번 더 당신께 묻고 싶어요. 나를 알던 편안한 그 음성에게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보고 싶지만 닿을 수 없는 그곳은 사람들의 말처럼 아름다운지. 떠나신 뒤 몇 번의 계절이 바뀌었어요. 당신이 없는 어색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나이가 들수록 거울 속 비친 나의 모습은 아버지를 닮아갑니다. 잊을 수 없으니 고이 간직하려 합니다. 하늘아버지 포근한 그 품에 다시 만나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 같이 나눠요.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를 위해. 총 24분, 각 교구별로 6분씩 아버지의 사진을, 고인 되신 아버지의 사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24분이 선정되는데 저는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각 교구 목사님께 다양한 분들의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글씨가 작아서 아마 정확하게는 안 보이실 줄 모르는데 그 안에 태어나신 연도와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연도가 같이 그 이름 밑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도 있고요, 40대에 또 50대, 60대, 70대, 80대 다양한 아버지들의 생애, 삶을 이를 통해서 저의 부모님은 살아 계시지만 누군가의 아버지를 우리가 나의 아버지 결국 추억할 수 있는 함께 어버이날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 직접 아버지는 아니지만 다양한 아버지들의 사진과 이 모습들을 뵈니까 참 많은, 여러분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드리잖아요. 카네이션을 왜 다는지 아십니까? 카네이션이 여러 겹이잖아요. 여러 겹겹이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어르신들의 주름진 모습과 닮아 있다 해서 여러 겹겹이 진 카네이션을 그 주름진 세월의 많은 세월의 흔적 동안 길러주시고 그 패여있는 주름의 깊이만큼 헌신하시고 사랑으로 보살펴주시고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그 주름살을 닮아있는 꽃에 담아서 감사함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 사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안에 다양한, 얼굴은 다르고 또 태어나시고 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연도는 다르지만 참 많은 이야기, 많은 사연들을 안고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 아버지들의 사진들을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편집하기 전에 이렇게 쭉 보면서 뭐라 할까요?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하고요. 이미 고인되신 모든 아버지들, 그 아버지들의 자녀들 된 모든 또 새로운 이제 부모가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특별한 관계라 함은 아마도 부모님은, 모든 부모님은 한 분도 가릴 것 없이 자녀를 향하여 이러한 말을 할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음은,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너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너는 내가 사는 이유이기도 하고 너는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살고 죽는 것, 삶과 죽음이 우리에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은 연결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지 않고, 마치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품는 마음처럼 너를 위해서, 너 때문에 내가 산다. 너를 위해서는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삶과 죽음은 이렇게 하나 안에서 통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사랑이죠. 사랑.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 부모님들은 사랑으로 사는 이유다. 너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주름살이 패이도록 살 수 있다. 그리고 주름살이 아무리 더 깊게 심지어 나의 몸을 찌르고 상하게 할지라도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이 드라마의 이 친혈육지간은 아니지만 제가 우연히 드라마를 보다가 이 똑같은 대사가 나와서 한 장면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빗속에서 갔는 내게가 내 품에 와가 첫발을 떼고 세상 환하게 웃고 그거 지켜보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그게 제가 죽을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래 얼굴 봤으니 술이 좀 아이고 춤 추면서 어머 제발 드라마는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한 3년 전쯤에 굉장히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속 주인공 고 에이신이 하만댁이라는 자신의 유모이자 자신을 어렸을 때부터 피부치일 때부터 키워주었던 하만댁의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입니다. 하만댁에게 이 고에신이라는 이 아이가 맡겨질 때에는 이 부모님들이 독립운동, 의병활동을 하다가 일본 땅에서 갓난아기 피부치만 남겨놓고 죽게 됩니다. 이 피부치를 동지들이 품에 안고 조선 한양에 건너와서 굉장히 서울 한양에서도 지체 높은 양반집이었는데 이 양반집에 이제 이 피부치 하나 남았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을 때 이 하만댁이 안고, 엄마가 없잖아요. 안고 젖을 먹이고 또 키우고, 그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그리고 세상 없는 환한 미소를 띄울 때 애기 씨는 나에게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죽을 이유이기도 하고요. 고에신도 의병이 되었습니다. 의병 활동을 하는 중에 일본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쫓기게 되었고,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서 하만댁이 길거리에 나서서 텅 빈 가마를 이렇게 인솔해서 가는 중에 고에신이 일행이 탄 가마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인들의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장면입니다. 대신 죽는 거죠. 그 장면에서 지금 그와 같은 대사, 사실은 친혈육지간은 아니지만 친자식처럼 키웠던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한 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그 사이를 가르는 말씀이 사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에 해당되는 계명의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이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길다. 생명이 길다. 여러분, 생명이 길다라는 것은 사실 효도를 잘하면, 부모를 잘 공경하면 부모님이 오래 살 것이다. 우리가 또 부모님에게 흔히 덕담처럼 얘기하는 게 오래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세요, 이런 우리가 덕담을 많이 건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명, 십계명에서는 부모를 향해서가 아니라 공경하는 자녀에게 오래 살 것이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자녀들이 장수할 것이다, 정말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100년을 산다고 해서 그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30년을 살아도
우리 아버지, 어떤 아버지처럼 30대, 어떤 아버지처럼 40대, 50대, 60대, 70대, 여러분 그 연수와 관계없이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가족과 더불어 또 자녀들과 더불어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가? 삶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삶의 이야기,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남겨주셨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 삶이, 여러분 삶은 영어로 life입니다. life는 다시 또 우리 한글말로 생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삶, 그 생명이 어떤 이야기, 어떤 기억, 어떤 좋은 복된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들을 남겨주시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계속 기억되고 이어진다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에게 부모, 자녀 사이에 그 관계의 이야기들, 사연들이 남아 대를 이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의 스토리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도 재미도 맛도 없고 멋도 없이 100년을 200년을 산다고 한들 그게 의미도 재미도 없었으니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와 재미도 없고 맛도 없고 멋도 없는 삶을 단순히 오래 살기만 하는 삶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 연수가 설령 길지는 않다 할지라도 맛과 멋이 있는 삶,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가족과 함께 더불어 사랑의 재미와 의미, 가치 있는 삶을 남겨줄 때 그 단순히 연수가 기는 것을 넘어서서 길이 복되고 아름다운 그 가정의 전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십계명, 특히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우리는 또 해석하고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이집트 애굽의 지배하에 놓였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 삼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길이길이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갈 사람들이 지켜야 될 헌법 조항으로 주신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십계명을 보면 우선 이 계명에 준수해야 될 사람들로,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자유하게 된 이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먼저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을 5살배기 아이한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십계명은 신의 산가에 진을 친 백성들에게 먼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유케 된 자유인, 당시에는 아무래도 성인 남자일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백성들의 수를 셀 때에도 성인 장정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우선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 명령을 지켜야 될 우선적 대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법은 그 적용 대상, 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법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자유인, 할 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가진 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 지킬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앞 계명을 보면은 여러분 4계명이 안식일 준수 계명이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선 적용 대상이 누구일까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안식일에 일을 시키지 말라. 그럼 일 시킬 수 있는 사람, 남종도 여종도 가축도 문 안에 머무는 객도 둘 수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있는 자죠. 능력 있는 자. 아들이나 딸을 둔 자, 주인, 힘 있는 자, 건강한 자. 여러분, 그런 자에게 우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을 시킬 수도 있고 일을 쉬게 할 수도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이 명령 준수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이 안식일인데요, 나 쉴래요,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히 지위가 낮으신 분들, 내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것은 주인된 자, 있는 자, 능력 있는 자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치가, 관점이 이렇습니다. 가진 자, 높은 자, 능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건강한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섬기는 나라.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해 보여주셨지요. 하늘 보좌에 앉으실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부모 공경의 말씀도 부모를 뭘로 봐야 됩니까? 이 말씀을 지켜야 될 자를 누구로 삼는 것입니까? 자유인,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건강한 성인 장정.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25세에서 50세 사이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일하는 나이입니다. 당시.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무도 25세에서 50세 사이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50세에는 은퇴를 합니다. 레위인의 직무 25세에서 50세. 여러분, 그럼 부모로 이 명령을 준수해야 될 사람들 25세에서 50세 사이에 사회적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 가장 신체의 건강함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 사회적으로도 가장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자유인, 주인, 소득도 높고 경제력도 가진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선 받아야 될 말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부모는 누구입니까? 레위인이라면 50세 은퇴하고 나면 이제 레위인의 분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경제력을 상실한 사람들. 부모는 경제적 약자,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에 중요한 가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더불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나라,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명하셨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나는 가진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이 명령의 계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이지만 가정 안에서 연약한 자녀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보다 사회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건강 면에서도 능력 면에서도 더 연약한 상태에 20살이 넘었는데도 처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이 부모 공경의 명령은 아이고, 내가 어떻게 자녀를 잘못 둬가지고 자녀로부터 내가 공경도 못 받고 어버이날에 효도도 못 받고 이게 뭔가가 아니고요,
자녀에 비해서 부모가 아직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시고 가끔은 젊은 자녀가 오히려 연약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이 5계명이 힘 있는 건강한 능력 있는 경제력이 있는 부모가 그보다 못한 자녀를 섬기는 명령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자녀 사이만 그러겠습니까? 형제 자매 우리 이웃 사이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의 부모 공경의 명령을 그렇게 확장해서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생과 사 공유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연약한 사람을 돌보며 살아갈 때, 가정 안에 우리 가족 안에 연약한 사람을 섬기고 잘 공경하고 부양하고 서포트하고 살아갈 때 그 가운데 가정 안에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가정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남게 되고 생명이 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명이 긴 것입니다. 그 가정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가정이 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서로가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잘 살 때 잘 죽을 수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잘 죽는 그 사이의 가정을 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함께 더불어 잘 살고 잘 사랑하고 잘 섬기고 잘 나누고 잘 공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한 30년,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더 못하게 남아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40년, 50년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길지 짧을지,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만큼일지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나오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줘가지고 어머니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나이는 찼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삼성생명에서 실험 카메라로 찍었던 영상입니다. 그리고 광고로 활용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다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지금 여기 시간이 있습니다. 잘 살 수 있는 시간, 그리하여 잘 죽을 수 있는 시간, 우리가 잘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 자녀, 가족과 더불어 이 귀한 시간을 헛되이 쓰지 말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생명을 길게 길이길이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며칠 전 5월 7일에는 한 100여 년 전에 타이타닉 호와 비슷한 배가 침몰한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그런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 배 안에서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은 불과 그 침몰하는 자기가 침몰한 그 배보다도 3년 전에 타이타닉 호가 침몰한 가운데 유명을 달리했던 몇 사람에 관한 이야기들을 책으로 펴낸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 책의 이름은 철학자의 에피소드라는 책입니다. 스펙트럼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타닉 호에서는 여러분 우리 영화 보셨죠? 예, 이런 장면 보셨을 것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 우왕좌왕 침몰하는 배에서 끝까지 그 남은 시간 동안 사람들을 위로했던 실존 인물입니다. 하틀리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바이올린과 함께 약혼자가 배를 승선하기 직전에 꼭 어떤 경우에도 이 바이올린을 놓지 마세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배와 함께 수장됩니다. 마지막 시간을 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바이올린 연주를 통해서 위로를 주면서, 그리고 한참 뒤에 돌고 돌아 이 바이올린이 진품임이 확인되며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국 경매장에서 15억에 낙찰이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혼녀가 선물해준 바이올린은 싸구려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를 갖게 되었던 거죠. 이유가 뭘까요? 삶이 담겨 있으니까요. 헌신과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틀리는 우리의 기억에 다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더 얘기합니다.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서 이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노 부부가 서로 안고 유유히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 여러분, 이 노 부부는 실존 인물입니다. 메이시스라는 뉴욕에 있는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오래된 백화점의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날 결혼 40여 주년 기념으로 유럽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유럽을 가는 길에 이 배의 침몰을, 타이타닉호에 승선했다가 침몰을 맞이하게 되죠. 구명정에 사람들이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이 부족함을 알고 아내를 태우고 이 회장인 남편은 먼저 떠나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지금까지 모든 여행이 당신과 함께 했는데 이 마지막 여행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소 하면서 구명정에서 타지 않고 내린 이후에 자신이 입고 있던 밍크 코트를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겨왔던 하녀인 엘렌 버드라는 하녀에게 밍크 옷을 입혀주고 자신의 몫으로 있는 구명정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꼭 맞잡고 마지막 죽는 순간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 두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그의 책에서 쓰면서 이 하버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트라우스 부부입니다. 스트라우스 부부는 세 가지 위대한 일을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삶을 사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죽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위대한 죽음으로부터 나는 그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배웁니다 라고 그의 글에서, 책에서 씁니다. 그런데 3년 뒤에 똑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하버드도 자신의 아내와 더불어 구명정을 젊은 사람에게 양보하고 아내와 더불어 마지막 침몰하는 배의 순간을 함께 더불어 누리다가 그렇게 수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이, 이런 위급한 위기의 시간이 주어졌을지, 아니면 이렇게 좀 평범하고 평온한 시간이 주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잘 사는 것,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의 인생, 생명의 날들 동안에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 계명을 따라 우리를 통하여 또 아름다운 삶의, 생명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에게 함께 더불어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